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한 절씩 읽고요. 21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바사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원정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주 먼 길이었고요. 또 가는 도중에는 작은 성읍들을 정복하며 가야 되는 그런 험한 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대를 출발시키기 전에 그 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분명한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전리품에도 손을 대면 안 된다. 나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복된 마을들 얼마나 많은 노획물들이 있습니까? 귀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렉산더의 엄중한 명령이 있는지라 그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원정길을 계속 진행을 했지요. 그러다가요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대왕의 명령, 그 엄중하신 그 명령의 뜻이 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거죠. 그들의 목적지는 바사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복한 마을이라고 해서 노획물을 취하여 몸을 무겁게 하거나 그 노획물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다 한들 효과적인 전투를 벌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들은 바사 제국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기진맥진하거나 마음을 뺏겨 아니면 그 도중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조차 몸을 가볍게 했고요. 그리고 또한 목적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원래의 목표대로 바사 제국에 이를 수 있었고 손쉽게 정복하여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를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현실적 누림에 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에다가 꿈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결국은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목표를 성취하고 그 목표를 위해 투자하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노후 대책에 관심들이 많죠. 그런 종류의 보험 상품들도 많이 등장했고요. 심지어 요즘은 그 로터리, 그러니까 그 복권도 이렇게 그 연금 복권, 연금 수령식으로 그렇게 수령하는 그런 복권들도 생긴 것 같더군요. 많은 금융 상품들도 노후를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구애하는 그런 광고들을 아주 손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에 따라 물론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보장해주는 기간은 기껏해야 이 세상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품들은 나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몇 세까지만 제공을 한다. 이런 제한 조건들이 많은 것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높은 곳, 멀리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영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 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삶이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임시거처라는 거죠.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누리며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거처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거처로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셨죠? 오늘은 제가 보험 상담원이 돼서요, 고객 여러분들에게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투자와 잘된 투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못된 투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명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투자는 뭘까? 19절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사실 이 19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물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본문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보물 그러면 뭐 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물은 흔히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졌는데, 첫째는 의복입니다. 의복, 입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나 아간의 이야기나 아니면 삼손의 이야기, 그런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때마다 선물로 주거나 노획했거나 탐냈던 것들은 그 항목 중에 의복이 꼭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서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비싼 것, 금줄을 들이우고 또 넓은 병문을 만들고 이러면서 옷은 곧 그 당시에 그들이 귀히 여기는 보물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보물은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 이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또한 의시됨의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들으시려면,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앉아 계신 것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곡식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물로 취급되어졌던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흔히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값진 보석들, 이것도 역시 보물로 취급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아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땅을 파서 은밀하게 감춰 두기도 했던 것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옷, 곡식, 그 다음에 보석류, 이런 것들이 보물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귀히 여겼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옷, 여러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귀한 옷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입지도 않고 아낀다고 장롱 속에 계속 보관하거나 서랍장 속에 계속 놓아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갑, 가죽 벨트 세트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많은 것을 나눠주고 갔는데 그건 선물로 받은 거라 누구 주기도 뭐하고 뭐 가져가봤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남겨놓고 가는 짐 속에 그것도 그냥 놓고 갔죠. 귀국해서 필요해가지고 이제 다 짐을 그걸 찾아내게 됐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벨트를 쓰려고 벨트를 꺼내서 피니까 펴지지가 않아요. 보니까 가죽끼리 늘어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꼈는데 귀하게 보관하고 갔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고 말았지요. 그 선물로 주신 분이요 아주 싸구려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귀한 건데도 안 쓰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지더라.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곡식, 음식 이런 거요. 아무리 비싸고 값지다고 해서 아껴두면 어떻게 되죠? 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벌레가 생겨요. 그리고 또한 온갖 해충이 들끓게 되고요. 악취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은밀하게 땅을 파서 감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살펴봐야 되고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그 곁에 누가 어정거리지는 않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신림동 지역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창문마다 전부 쇠창살들 파이프로 다 얽어매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쇠창살로 창문마다 가려진 데는 감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현대인들은 사실 감옥에 사시는 감옥에. 왜냐하면 가진 게 많고 또 내가 지켜야 되는 거 많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창살을 들이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털릴 사람 다 털리고 그래도 집안에 온갖 것들이 들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존하고 보관하고 싶은 것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 땅에 쌓아도 봤자 보존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닌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두고 떠나야 되니까 다 떠나야 되는데 두고 떠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거 쉽게 떠나겠습니까? 쉽게 눈이 감겨지겠습니까? 그러니 현대인들은 살아서도 근심 떠날 때는 더 큰 근심 그러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퀴즈 하나 낼까요? 19절, 20절, 21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물. 2번밖에 안 나오는데 3번이군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5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헬라어로 호프라는 호프 맥주가 아니고요. 호프라는 단어인데 본문에서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원문에 맞게 번역해서 그걸 다 집어넣어서 한번 19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빠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호프가 거기는 이란 뜻이에요. 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전부 같은 호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거기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면서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대조하여 비교하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21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볼 때 안전한 곳이 있고 또한 불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곳이 있고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불안하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곳 하늘나라는 안전하고 항구적이다. 주님은 그렇게 대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보존됩니다. 주님은요,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 많고 결국은 내 것이 아닌 이 땅에 투자할 것인가, 영원하고 안전하며 영원히 누릴 그곳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핀 본문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종교적 의, 상받을 의와 그렇지 못한 의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본 적이 있죠. 뭡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큰 거리에서 나팔 불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죠? 앞에 있어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보상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목표니까. 그런데 그런 의의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은 없는 거죠.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으니까 된 거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 회당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된 거죠. 기도도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실 책임은 없다? 하나님이 들으실 책임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 속의 높아짐, 이런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럼 된 거죠. 지난주에 살폈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를 흥크러뜨리고 옷은 가장 허름한 거 입고 때로는 옷을 찢으면서 금식합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와, 경건해,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칭찬받고 인정했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내면을 살피시는 누구로부터의 보상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금식할 때에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중심을 드러내면 되는 거다. 그러니 머리 빗어라, 얼굴 씻어라, 옷차림 단정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끌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채워줌과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고 한 종교적 행위들 혹은 선행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칭찬, 보상, 격려 받았다면 된 거죠. 목적한 바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 땅에 저축하는 행위들이에요. 땅에 저축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남몰래 하는 구제, 누군가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할 말 있어도 참으면서 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드리며 그렇게 골방에서 만나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행위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보상은 많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알아주지 않아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봉사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뭔가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투자거든요. 나를 위해 하는 투자예요. 남을 위해 하는 봉사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섬김도, 남 때문에 그를 끌어안았기에, 그에게 악한 말 하지 못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악하게 대항 못하기에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이거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파도 감사한 거고, 자랑할 것 없는 거고, 내세울 것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흘리는 눈물, 섬김, 봉사, 희생, 그것만큼 우리 하늘의 보화가 쌓아가는 놀라운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한 기절을 좀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4% 주나요? 4%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또 어떤 거는요, 잘못 가입하면 원금 보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또 이율이 보장된다 한들 물가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크게 이익을 기대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랬습니다. 100배나 받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경우에는 100배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원금이 사라지거나 손해볼 그럴 확률도 전혀 없고요. 거기다가 하늘나라 은행은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 나라는 부도나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될 경우
만기가 되면 하나님은 특별 보너스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30절 끝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금이 만기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서는 날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도 이 순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서는 겁니다. 불언간에 서게 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확실한 것 한 가지, 누구나 예금 만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금이 만기되는 날 놀라운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들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둔 것들 갖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환상적인 초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제가 아주 도전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셨던 이미 작고하셨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그분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 교인 수가 약 한 15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성전 기공 예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만 성전 기공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광고죠. 저는 못합니다, 이런 광고. 저는 못합니다, 이런 거.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 몇 명이 왔을까요? 53명이 왔어요. 53명. 이 3분의 1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조차 10일 먹을 양식 정도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겠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락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됐죠. 한경직 목사님이요, 궁금해졌어요. 그때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겠다는 생각으로 헌신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만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거죠. 10일 지난 다음에. 다 굶어 죽었을까요? 놀라운 보고를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는데 53명이 30년이 지난 그 순간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결론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그분 목회의 결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붙들고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세에도 100배나 내세에는 영생까지 주시겠다. 누리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원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회를 볼 차례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아파트 투기, 복부인이라고 하죠. 그거 하는 분이었는데,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계속해서 정신없이 투자 장소를 찾아다니고 물색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날도 역시 그렇게 분주하다가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인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데 찬송가를 펴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1동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101동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의 마음속에는 아파트 동수만 가득한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도 없어지고 맙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제가 그래서 시 한 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소엽 시인,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분이요,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가 책상에 앉아서 밤 깊은 시간에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서 도저히 성경을 계속 읽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창문 너머 하늘을 쳐다봤죠. 하늘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별들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나 때문에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이 하늘에 저렇게 널려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 곧장 종이를 꺼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짓게 되는데요. 그 제목이 별이에요. 별.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별이가 되게 좋아하던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별.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영혼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두말 없이 가야 되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분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날이 언제 있는지 당신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매일 밤 그분이 울고 계셔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하늘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입이 터지도록 먹고 마셔도 정작 가진 것, 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도 없이 저 불쌍한 자식을 어쩌나 울고 계세요. 그분이 흘린 눈물, 방울마다 빛나는 별이 되어요. 그런 시입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그 시인이.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곧 떠날 텐데 내 하늘 곳간은 비어져 있고 입이 터지도록 먹고 마시면서도 그 가련한 내 잠시 후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불쌍해서, 내가 가여워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시는 눈물, 그 눈물이 반짝이는 별이 되어 오늘도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 시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의 가련함, 내가 이 땅에서는 누리고 가진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떠나야 되는데 내 하늘 곳간은 비어있는 이 텅 빈 내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시를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에게 묻죠. 나는 어떨까? 과연 나의 하늘 창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세계로 나를 초대하실 텐데 그 영혼을 위해
잠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욕심부여하고 놓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사납게 살아가는데 과연 영원히 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예비하며 살아가는가? 내 하늘 창고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을 통해 이 땅에서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 최종적인 목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될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부욕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 짧은 생애가 사용되고 짧은 생애를 투자하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우리 신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